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죄의 속성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진리가 불의를 이겨야 되고 또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불의가 진리를 막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반역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죄의 밑바닥에 흐르는 죄의 근본이자 바탕이 바로 반역성입니다. 그러면 이 반역은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그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어떤 악하거나 더럽거나 어두운 것이 나올 수가 없고 나오는 그 어떤 것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순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모순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선하고 정의로운 것이 아닌 것들은 모두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반역은 정확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그 노리는 바가 얼마나 무섭고 용의 주도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본질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목적에서 빗나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제에서 벗어난다면 그때부터 인간은 사실은 짐승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가장 더럽히고 가장 끔찍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오직 그분만을 즐거워하며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살도록 지어진 것이 인간 생명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바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인간의 생명 안에 죄가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증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의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를 갈고 덤벼드는 증오심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반역성인 것입니다. 죄를 윤리 도덕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남들이 도덕적인 죄를 지었는데 나는 그보다 조금 덜하다면 어처구니 없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깨끗한 자처럼 구는 것이 인간이 하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인간에게 반역성이 처음 들어오는 것은 역시 영적인 영역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반역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죄의 독성에 물든 인간의 생명 안에서 반역적 반응이 나타날 때 종교적 성향을 띠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밀림에서 살아도 인간은 반드시 종교 행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제 아무리 뛰어난 고릴라도 종교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행위를 하는 여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종교심의 순수한 표현이 아니라 반역성에서 뚝뚝 묻어나는 행위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의 진단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리고 이 만물 속에도, 만물을 이렇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는구나. 아, 그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핑계를 한다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들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대로 어두워졌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영적 지각 능력만으로도 인간은 절대로 핑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 벌써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도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돼. 그래서 인간은 신을 찾습니다. 신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 짐승은 히말라야 산을 봐도 경외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엄청난 멋있는 산만 봐도, 어마어마한 또 바다를 보고 높은 태양을 봐도 짐승과는 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경외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안에 있고 신에 대하여, 절대자에 대하여, 창조자에 대하여 두려움과 경외심을 품는 영적인 반응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보여서 핑계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언가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미련해져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오늘 말씀대로 보면 짐승,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이 반역적인 태도가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상이란 어느 형상을 깎아놓고 섬기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철학, 세상의 철학을 말하죠. 철학, 이데올로기, 이념, 정치 권력을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 목숨을 걸잖아요. 이념에도. 우상 숭배가 인간의 존재와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십계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10가지 계명으로 아주 우리가 알기 쉽게, 누구나 알 수 있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상 숭배가 우리 삶의 근간에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개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만 해도 그것은 십계명이 대단한 건데, 성경을 압축 요약했다면 하나만 해도 이거는 굉장한 부분인데, 첫 번째, 두 번째가 계속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 이게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 그만큼 인간에게는 우상 숭배가 그의 모든 그 뿌리와 이 바탕에 계속 많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의무와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 죄에 오염된 죄 곧 나요, 나 곧 죄인, 인간이 하는 행위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바로 십계명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뒤에 거는 안 읽어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눈에 띄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예 쐐기를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고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무섭게 징계하는데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그 이스라엘 선민마저도 그 망한 죄목이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그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우상숭배는 영적인 반역성이 고스란히 깔려있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목마름, 그 사모함이 존재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오직 그것을 추구하는 목마름이 우리 마음 전부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속성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여기에 그 반역성이라는 죄, 이 죄의 독성이 들어오자 목마름과 사모하는 함은 남아 있는데 그 방향이 틀렸어요. 그 향방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대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로 보면 열심히 막 주님의 사역하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도 잘하고 뭐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거기에 주님은 섭섭해 촛대를 옮겼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그냥 촛대를 옮기겠다가 아니고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하라. 처음 사랑.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다시 회복하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행위가 필요 없다 해요. 이 현대는 특히 행위가 뭐가 필요하냐. 그냥 믿음만 필요하지. 마치 머리로 믿으면 될 것 같이. 근데 행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첫사랑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온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그냥 사라질 수가 없어요. 첫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랑으로 대체된 것이지 없어지거나 첫사랑을 식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랑을 어디다 팔아 먹었느냐. 반드시 다시 도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 분만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것이 율법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던 것이 하나님 아닌 어딘가를 향하게 되었다면 그 배후에 어떤 음모가 있는지 그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잘못된 것을 밝혀내야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딘가를 향해 있는 우리의 그 목마름과 사모함, 그것이 향한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죠? 우상숭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형상만 깎아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 어떤 탐심, 욕심내는 거, 다른 물건, 뭐 돈을 욕심내는 이런 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상숭배의 이면에 숨겨진, 그 뒷면에 숨겨진 죄의 음모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생성되고 나를 지배하던 그 옛사람, 병든 자를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병든 자가 추구하는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데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신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인가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신의 탐욕인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자아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인 줄 알았더니 이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를 숭배하는 거였어요. 자아 숭배였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사실은 뒤에 이면에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아 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를 절제하고 금하고 멀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에 푹 담궈진, 죄에 절여진 이 인간이 사는 날 동안 인간의 그 소욕을 그치고 나면 흔히 하는 말로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우상숭배의 이면을 보십시오. 결국은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할 하나님을 제치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 탐심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숭배. 사실 우상숭배하는 거 보면 자기가 잘 되려고 하죠. 그 우상한테 빌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때문에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격화하고 경배하는 종교적인 모습을 띌 때 그것이 우상 종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매력적으로 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 창세기에 보면 인류 시조 마귀가 와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그 꼬드기는 사탄의 수작 그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인생은 너 자유야. 네가 마음대로 해. 네가 마음대로 살아. 이게 바로 마귀가 이렇게 뒤에서 시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원하는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금하라고 명령하고 통제하는 신 따위는 필요 없으니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양심을 무마하고 합리화하고 우상은 그런 거 상관 안 하거든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해도 우상은 상관 안 해요. 사실 우상은 죽은 거지만 그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무마하고 합리화하면서 자신을 섬겨도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독하리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자기의 모든 욕구를 추구하는 나라는 실제가 정말 나 자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알아야 돼요. 자,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병든 자는 절대 나의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나의 이 무슨 야망 이런 거에 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에요. 그 병든 자예요. 내가 아닙니다. 절대 나의 실체가 아니에요. 이 헛된 자아 숭배는 결코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기본 상식과 인간 양심만 있어도 하지 않을 일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만족과 유익을 줄 그 신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섬긴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섬긴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의 배후가 알고 보니 자아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자아 숭배가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또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육체의 욕심, 즉 자아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아가 일으키는 대로 충동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곧 반역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 일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음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결국은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 누구의 음모로 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렇다면 우리는 좋든 싫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숭배한 셈입니다. 결국 자기를 숭배하는 것은 또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아 숭배란 결국 따지고 보면 사탄 숭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종교적 성격을 띌 때에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종교라는 이 껍데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에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고 아주 세련된 모습이어서 좀처럼 알아차리기 어려운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경배하는 것,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런 현대판 우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인정의 우상입니다. 인정의 우상. 명예, 평판, 교단의 인정이라는 우상.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다급한 현실이라서 하나님도 안중에 없을 만큼 지독하게 집착합니다. 이 인정의 우상의 말이에요. 아주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해서 얻고 싶어 하는 그 지위, 어떤 자기의 지위, 유명세, 성공, 이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소유의 우상도 있습니다. 소유에 아주 인생과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권력의 우상 앞에 목숨을 겁니다. 쾌락의 우상도 있습니다. 자, 디지털 미디어 문화 속에서 TV는 어쩌면 이제 촌스러운 것이 되어 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손에 들고 다니고 또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꽂고 다니고 아예 숨 쉴 틈 없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아도 넋을 잃을 만큼 재미있고 짜릿하고 기막힌 것들에 둘러싸여서 눈으로 가담하든지 아예 더 적극적으로 몸으로 가담하든지 아예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의 것들이 어떤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결국 인간들이 결국 어디로 향해 갈 것인지 그 코스가 어떤지를 벌써 정확하게 내다보시고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쾌락의 우상을 끊으면 금단 현상이 생겨서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막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또 사역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상이란 마음 중심으로 애착을 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섬기고 경배하는 것. 원래 하나님께 우리가 에너지를 드려야 하는데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에 이런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이 죄가 어떤 존재와 꼭 닮았다고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과 기가 막히게 그것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 반역성이에요. 반역성이야말로 사탄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절대 중립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건 어느 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죄는 사탄의 완벽한 도구입니다. 내가 죄를 지면서도 나는 하나님 편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지금 최고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편이 있어요, 편이. 내가 붙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죄 편에 붙는 것인데 결국 사탄의 도구인 것입니다. 죄를 캐다 보면 그 밑바닥에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게 찾아보면 사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을 따른 것이라고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죄에 절여져서 죄 짓고 자아 숭배하고 자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일은 그냥 일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 죄는 중립적 실체가 아니고 분명히 어느 편에 붙은 것인데 알고 보니 그것은 완벽한 사탄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 숨어서 이건 너의 행복을 위한 거야. 너의 인생의 만족을 위한 거야. 하고 완벽한 자아숭배의 모습으로 기가 막히게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죄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죄 밑바닥에 가공할 만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의 머리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떠나기 싫어하고 결단을 유보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나 죽을 때 회개할 거야. 어차피 회개하면 되잖아. 이 유보 자꾸 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면 충돌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죄보다 암이 더 약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우리가 몸에 암이 걸렸다면 회피하면 안 되잖아요. 회피할 일이 아니고 정면 충돌해서 검진하고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 이거는 죄는 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내 인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죄에는 반드시 영적인 음모가 있고 이 음모의 배후를 잘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영적 실체인 사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면 사탄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아는 사람은 또 사탄을 압니다. 죄의 문제는 사탄과 딱 붙어있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탄이라는 근원이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게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다 이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기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범죄라는 것은 계속 일관적이게 그 죄를 짓고 나가는 그런 종류의 죄를 계속 양심의 가치가 없이 지어 나가는 것을 이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맞죠? 그래서 죄가 자아 숭배인데 결국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또 마귀를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 죄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 전혀 이 다른 그것과 다른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무섭고 끔찍한 죄를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인생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려고 하신 일이 그것이니 신앙생활이든 목회든 우리에게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근본적인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깨어나서 이 마귀의 계계를 알고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의식하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참 이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마귀가 이 앞에 있어서 야 나하고 손잡아 하면 안 잡을 텐데 마귀가 안 보여, 숨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죄는 마귀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그 몸통이 사탄인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죄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게 그냥 마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를 없앱니까? 주님이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는데 그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면 영적 세계에서 치열하고 엄청난 전쟁이 치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싸울 대상이 최고의 적이기 때문에, 어떤 큰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공중의 권세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가장 강한 이 족하고 우리는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싸울 대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인 것입니다. 자, 낚시를 하려면 낚싯대에 투명한 낚싯줄을 이렇게 매고 또 끝에 찌를 답니다. 자, 그 밑에는 물속에 한번 걸리면 그냥 나올 수 없는 그 낚싯바늘을 걸고 한번 딱 물리면 빠지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물고기가 보기만 해도 눈이 뒤집힌다는 맛있는 그 지렁이를 끼웁니다. 자, 물속에 있는 고기가 그 근처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맛있는 먹이가 꼬물꼬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식욕이 당기고 지렁이가 맛있게 보이는 것밖에 아무 생각 없이 지렁이를 덥석 물었을 뿐이에요. 그 지렁이만 보고 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지렁이를 덥석 물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지렁이 속에 걸려있던 낚시 바늘이 이 물고기 아가미를 꿰뚫었습니다. 그 낚시 바늘은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보이지 않지만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찌가 움직이고 줄을 따라 낚싯대가 나오고 또 따라가 보니 거기에 무시무시한 낚시꾼이 웃으면서 이제 잡히면 회를 치든지 매운탕을 끓여 먹든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결국 낚시꾼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어요. 낚시꾼에게 무슨 앙심을 품은 것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미끼만 좋아서 물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낚싯줄과 낚싯대에 연결된 채 낚시꾼에게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죄만 보고 지었는데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짓는 자는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짓는 이유가 우리는 나는 나쁜 생각으로 안 했어. 감상적이었어. 합리적이었어. 분위기가 끝내주는 스토리였어. 상관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죄를 짓는 자마다 그의 종, 마귀의 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고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느끼든 상관없이 죄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짓는 죄 같은데 이게 마귀에게 속혀버리는 거 자꾸 죄를 지으면. 우리가 일을 저지르기는 간단해도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일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야 우리가 죄 지은 것에서 용서를,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렸으니까 나 또 죄 져도 돼. 자동으로 넘겨야 돼. 이런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알면서 그렇게 계속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왜? 헌법이 있는데 헌법을 피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성경을 피해서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소용없어요. 성경에 여러분이 몰라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그 머리를 박살내는 길밖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죄와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시대에 주의를 주는 것은 보혈을 이용하지 마라. 이용하지 마라. 내가 정말 죄를 어떻게 하다가 지어서 회개하는데 계속 그 죄를 즐기면서 또 보혈, 또 즐기면서 보혈. 이거는 용서 안 돼요. 이거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범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회개도 모르고 또 회개해도 이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거짓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만 그냥 용서받자.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살자. 이렇게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회개하는 자에게 보혈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윗 보세요. 그냥 회개 빡 할 때 거기서 그냥 주님이 네 죄를 씻었다. 그거는 뭐냐면 진짜 회개하기 때문에 진짜 회개하면 그 즉시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올바로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즉시 그래서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 알면서 또 지을 거 알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자, 죄의 밑바닥에 흐르는 반역성을 살펴보니 이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반역자 사탄의 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는 절대 중립적 실체가 아니고 반드시 사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걸 이제 잊지 마세요. 내가 사탄의 편에 서는구나. 그러면 죄 짓기가 좀 싫을 거예요. 따라서 죄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왜 이런 죄를 짓느냐? 하나님 그게 속에 숨은 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죄악된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안 돼요. 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옳다.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 시대에 보편적인 마음의 태도는 이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반역성입니다. 그동안 이 시대의 교회는 별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늘 회개 없는 치유, 회복, 위로, 성공 이런 이야기만 하는 아주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해도 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삽니다. 예수 믿어도 뭐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십자가를 자신의 죄책감만 떨어내는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시대인데도 나는 정통 보수 신앙인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사람,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사람과 드러내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사탄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만만한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무서운 영적 음모와 교묘하고 악독한 술수가 들어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책감이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또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죄인의 가장 큰 특성은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 그 통제가 잘 안 되는 자아. 통제가 안 돼요, 자아는. 이거 죽어야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 내가 못 박았다 하고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여기라. 그 여기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 나는 십자가에 못 박겠다. 또 죄가 이렇게 오면 마귀 유혹이 오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겠다.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이렇게 자꾸 여기 말하고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서 죄를 짓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그래서 죄된 나의 실존을 발견하고 마음의 자아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자에게 이제 그때 이 십자가가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죄된 나의 실존을 발견해야 되고 내 마음의 자아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형 선고가 내려진 자에게 십자가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참 회개라고 하는 참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런 자에게 보혈이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죄 짓는 자에게 보혈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회개하려는 마음도 안 가지고 이 보혈을 끌어안는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회개할 때 보혈은 자동으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신데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며 우리가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전심으로 나를 도우소서,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죄된 나의 실존을 발견하고 내 자아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주님 쉬지 않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내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